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마음들
또한 근심들 염려들을 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이 고린도후서 8장과 이 9장은 이전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그것이 그 갈등이 해결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부터 이제 보는 8장과 이 9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세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흉년과 같은 이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단자로 간주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추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사회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쫓아냈어요. 이게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이방인 교회들이 도와야 된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헌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 연보하는 것, 연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것인데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이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 빚졌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빚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너희가 복음을 들은 것이다. 이 영적인 빚을 졌다. 영적인 빚을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빚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 그건 마땅한 것이다.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권면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헌금에 동참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헌금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 안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풍성한 연보, 이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헌금, 풍성한 연보, 많은 헌금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들은 도저히 이 헌금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코도 석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이런 기근이 이제 그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이제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추방되었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편이 비슷한 거예요. 자기 코도 석자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무시하고 쥐어짜가지고 내가 너희 헌금 안 하면 너희 벌 받는다, 그래서 쥐어짜서 그렇게 했는가? 이 바울이 그들을 헌금하도록 협박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 보면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그들은 억지로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였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많은 헌금을 하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드린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는데 부자들이 큰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과부가 그러니까 2렙돈을 헌금하는데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몇백 원에 불과한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과부가 그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는 많은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더 큰 헌금을 이 여인이 했다, 이 과부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 헌금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바로 그런 헌금이었어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헌금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쌓으려고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였어요. 그렇게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는 그런 풍성한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하는 이 일을 단순히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 돕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헌금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교제,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헌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이 참여하다, 참여함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이 참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제 말하는 코이노니아, 이제 성도의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참여하다는 단어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헌금이 단지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임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헌금은 바울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방인 교회들에서 도웁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이 성도의 하나됨에 참여하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헌금이 뜻하는 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전달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이방인 교회에 요청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 고린도 다 이방인 교회들이죠. 거기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구성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교회고 이방인 교회고 해서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 바울은 이 헌금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통해서 모든 교회,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중요한 일에 자신들이 참여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참여한 것을 단순히 자신의 부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다. 이 헌금은 너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결과다, 이렇게 말하게 됐죠. 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돈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였어요. 바울은 너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헌금의 특징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헌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야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헌금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드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였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처럼 오늘 이 본문에는 저 헌금의 원리들,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가장 좋은 모범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처럼 우리 또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돈은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 우리 자신이 거기에 담겨져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 때 그것은 그 드리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드릴 때에만이 그것이 참 헌금이고 참 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헌물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 헌금이야말로 그 헌물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과 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헌금을, 힘에 지나는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정말 자원하며 기뻐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병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성도님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도 속히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성도의 귀한 규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굳센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심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